네,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5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운명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한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15절부터죠? 네. 저보다 더 깨어 계시네요. 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많이 더우시죠? 지옥 가면 이것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시원케 하실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야 하는데 우리 전효숙 목사님 정말 주님만 아시고 주님 뜻대로만 살기를 원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기만 원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냥 설교자가 아니라 삶으로 주님 앞에 죽기 살기로 정말 엎드리는 이 마지막 때 많은 영혼들을 깨워서 주님께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여러분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제 주의 종 우리 전효숙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텐데 목사님은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남가주 예일교회에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렐루야로 여러분 목사님과 함께 계시는 주님을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여기 와서 여러분이 기도를 참 많이 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누고 또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저는 사실 6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가정은 신의주에서 참 최초로 세워진 그 교회의 영수님이 저희 증조 할아버님이신데요. 그분이 후목상을 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 나귀를 타고 상하이에서 그 미국 선교사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마켓 앞에서 쪽복음을 나눠주는 걸 보면서 동네 아이들이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서양 귀신 왔다고 그렇게 놀려대는 걸 보고 저희 할아버님이 울분이 생겼대요. 우리나라에 온 손님을 어떻게 저렇게 애들이 놀릴 수 있는가. 그래서 야 이놈들아 물러가라. 그리고는 그 아이들을 쫓아내고 혹시 머물 데가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이분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우리 할아버님 댁에 모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3개월 동안 거주하면서 거기에 최초의 의주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저희 할아버님이 거기에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영수님이 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영수님은 이제 어떤 면으로 장로님이신데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 저희 선조님들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님이 그 선교사님을 따라 상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 신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리고 성경을 배우시고
또 돌아오셔서 그 교회를 담임하시게 되고, 사실 저희 가족은 신사참배를 거부해가지고 순교를 했던 그런 순교의 피가 흐르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3대째 목사 가정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저희 온 일가 친척들은 목사님들도 많아요. 한번 모였다 하면 1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모여요. 뭐 굉장히 그렇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여러분은요, 대단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저는 10살 때, 제가 6살 때 소경이 됐어요. 영장실조로 소경이 돼가지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이렇게 앞을 못 보고 1년 동안 소경으로 지냅니까 하고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다가 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 눈을 띄워주셨어요. 간증하면은 너무 많은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눈이 띄어지고 나서 저는 주의 종으로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 저희 어머님을 따라가서, 저희 어머님이 여자 전도사님으로 제주도에 가서 교회를 10개를 개척하는데, 제가 그 10교회를 개척하는데 중학생 때부터 주일학교 반사가 돼갖고 설교를 했어요. 왜냐면 거기 제주도에는 교사 선생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 노릇을 한 거예요. 중학생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계시록을 그렇게 어느 정도냐면요, 얼마나 계시록이 재밌는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록 연구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제주도에서 이제 또 그 벙어리로 1년 정도 지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목소리를 다시 되찾게 되고, 이 목소리가 그때 되찾은 목소리예요. 지금 여기까지 한 2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5시간씩 뭐 새벽 기도까지 하면은 그렇게 외치고, 제 설교가 조용조용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외치는데도 이 하나님이 명품 목소리를 주셔서 아이고 할렐루야,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전 목사님 목소리는 30대인데 얼굴을 보니까 60대라고. 네. 여러분 실망 많이 하셨죠? 네?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자글한데요. 여러분 한번 이민 목회 해보세요. 그게 쉬운가? 네? 머리도 다 희고 참. 그런데요, 제가 10살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꼭 영접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여러분은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말세가 됐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말세에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주님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사모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하고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들의 신앙이 높아질수록 그들은요 주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오시오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일찍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죽어 천국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 떡입니까? 우리는 말세에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파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들림의 역사가 우리의 코앞에 문 앞에 이런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왜냐면요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왜 꼬다난 보자리처럼 저는요 저쪽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요 회개하라고 그러고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요 교인들이 떠나요. 제가 초림 예수님을 맞이한 분이 얼마나 되나
손으로 세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초림 예수님 맞이하신 분. 네?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이거 어떻게 하셨어? 아이고 할렐루야. 10명 미만이에요. 왜냐면요, 동방박사 3사람, 3사람인지 4사람인지 2사람인지 몰라요. 어쨌든 동방박사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복수예요. 그런데 3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들이 가져온 예물이 3개였기 때문에, 그래서 3사람으로 우리가 쉽시다. 그래서 3사람, 그 다음에요 안나와 시므온. 그래서 그렇게 하면 몇 명이에요? 5이에요. 그 다음에 목자들, 예? 목자들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달려가서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는데, 그 간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군요. 마구간에 들어와서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멤버는요, 그 안에 제가 가봤어요. 마구간을. 그랬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못 들어갑니다. 5명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래봐야 10명. 초림 예수님, 4000년 동안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많은 죄종들,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얼마나 많았어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 딱 알고 계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우리의 구주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를 그들이 찾아냈어요. 예? 동방박사 3사람이 와서 메시아로, 유다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하고 물었을 때 성경을 뒤져서 알아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왜 못했죠? 아니, 알았는데 왜 예수님이 정작 태어났는데 안 갔을까요? 거기는요, 헤롯이 무서워서, 그리고 또 거기는 정치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또 한밤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핑계가 있어요. 그런데 별을 따라온 동방박사 3사람은 말씀의 인도를 받아서 그들만이 그 밤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곳이 마구간일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토굴은요 양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임재해 계시기에, 여러분 저는 더워도 좋아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바로 낙원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일 줄 믿습니다. 더워봐야 땀밖에 더나?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이 세상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은요 죽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태어난 사람 중에 안 죽은 사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주님이 공중에서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를 부를 때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예수님을 공중에서 뵙게 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사모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조금만 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한번 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요 3가지 중에, 내가 보니까 4가지는 아니에요. 4가지는 먼저 멸망받을 사람인데, 멸망받을 사람 없으니까 3가지 기억하십시오. 우리 여기 계신 분은 다 3가지 뿐이에요. 첫째는 뭐냐면요, 들림받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들림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그 주님은 우리를 부르러 오십니다. 환난과 관계없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여 오시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요 자격이 하나가 있어요. 신부단장이에요. 초림 예수님은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예? 그래서 장기의 친구가 되시고 세리와 함께 동료로 어울려 다녔어요.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재림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와요. 재림 예수님은요 열매를 찾으세요. 열매가 없을 때는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신부단장하고 살아야 돼요. 얼마 안 남았는데 세상 것 쫓아가다가 눈이 팔려서 주님 오시는 것 깨닫지 못한다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처럼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파도 참아야 돼요. 힘들어도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여 오시옵소서. 말세 지말에 살고 있는 최고의 축복은 살아서 주님을 봄.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동영상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종이들 다 받으셨어요? 예, 거기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거 시대 분별의 중력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다 찾아서 저처럼 이렇게 적으시고 함께 그 시대 분별의 중력성, 우리 한 목소리를 그 옆에 있는 때를 따라 그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여기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는 신구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구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실제로 신구약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세 권으로 나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구약,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의 마지막은 항상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해야 할 그 부분을 모든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후서는 재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저쪽에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거기에 구약 성경 이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그 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자로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창조물 이 우상을 만들고 섬겼을 때 하나님은 견디질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렇죠?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창조물, 돈을 따라간다든지 사람을 쫓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빌고 예배를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창조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을 저버렸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택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율법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택한 이스라엘까지도 쓸어버리고 지금 2000년 동안 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순종하라고 주신 겁니다. 율법은 온전하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의 법도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키가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과 족속이라는 것. 여러분 받은 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땅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에 그리고 예루살렘에 우리의 구주이신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완악해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지키시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었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리스의 로마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했을 때 땅이 흔들렸어요. 근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꼬들겨서 유혹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해서 그 땅을 자꾸만 빼앗기도록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그 다음에 아시리아 페르시아 로마 그리스의 포로로 끌려가도록 애굽에 종살이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게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예수님이 어디 오십니까? 예,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오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여기에 구약 성경에 있어서 땅이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예, 무려 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을 하나님은 내 여호와의 눈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느니라는 말이 4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오셔야 하고 십자가가 세워져야 하고 거기서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어디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구원의 시작이요 또 구원의 마침이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족속이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이새의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기 때문에 족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이 유다 지파가 포로로 끌려가고 그 다윗의 자손들이 흔들리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 언약을 성취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고 거기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바로 구약의 요약입니다. 믿습니까? 자, 신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기 신약 은혜 시대를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은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 인간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다는 말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에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맞아요. 신약시대, 은혜시대, 교회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2개의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우리를 택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복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복음 전파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있습니까? 자,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이걸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종말 시대, 여러분, 우리 이 종말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계시록을 써주시고 종말 복음을 주님이 죽기 전에 집중적으로 이제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재림 시대에 바로 이 종말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그 선지서를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살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누구냐? 예수님께서 막 가슴을 치면서 한숨을 내쉬는 그 통탄해야 하는 장면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깨어 근신하고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우리가 주님 오실 것을 깨어서 근신하며 머리를 들라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여러분, 선생님들 한번 만나보세요. 말세라고 얘기해요. 선생님들 애들 가르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예? 여기 애들이 없나? 아이고. 반항만 하고요.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선생님 말은. 옛날에 우리 선생님 그림자도 못 밟았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선생님 엉덩이 때려가면서 그 선생님들이 그래요. 말세라고 해요. 정치인들도 말세라고 해요. 여러분, 사업가들도 말세라고 해요.
과학자들도 말세라고 해요. 다 말세라고 그러는데 말세라고 안 하는 곳이 한 군데 딱 있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정작 예수님이 올 때가 되었는데 교회는 말세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경고의 말씀, 예언이 이루어지고 지금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안 들려요? 주님이 오시는 이 모든 환란의 소리가 안 들려요? 그들은요, 눈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무언가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요, 세상 것을 쫓아가고 세상 것을 사모합니다. 세상의 향락, 세상에서 잘되고 세상에서 부해지고 세상 것을 쫓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여러분,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예수님만을 사모하는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쫓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으라고 주셨는데 그것을 읽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 서신서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다들 잠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 쫓아가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죄송합니다, 저는 비판하고 싶지 않은데 비판해야 되겠네요. 복을 쫓아가요. 복, 기복적이고 번영 신학을 쫓아가면서 복. 교회 안에요, 복만 나와 있어요. 복만 받으려고 그들이 교회 나오고 그들이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얼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느냐. 여러분,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깨어있는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부모님의 신앙이, 순교자적인 그 피, 어머님의, 우리의 아버님의, 우리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그 우리의 선조들이 기도하면서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것을 깨달아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깨어남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래요.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 저희 할아버님도 그렇고요. 그분들은요, 지금부터 40-50년 전인데도 말세라고, 이제 말세가 되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기도하고 그때부터 준비하고 그때부터, 저는요 어려서부터 그 말세를 믿으면서 들으면서 그렇게 자라난 사람이에요. 나에게는 말세 빼버리면 시체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이 신앙의 DNA가 나를 지금 이렇게 깨워주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할아버님, 할머님이 기도 안 해주셨더라면 지금 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더운 이 집회에 참석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신앙의 덕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기도하고 그분들이 부르짖어서 여러분이 그 덕을 보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재림의 신앙까지 온다는 거는요,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 재림 신앙까지 온 사람들 보니까 뭔가를 잃어버렸어. 건강을 잃었다든지 돈을 잃었다든지 뭐 가족을 잃었다든지 뭔가를 잃어버리고 찾아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누굽니까? 저는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신앙이 저에게 전수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저는 이 재림,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예언의 경고의 말씀은 저희 어머님, 아버님들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저에게, 어린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달으라고 선지자를 보내고 선지서를 쓰고 예언서를 쓰시고 계시록을 주셨어요. 어떤 아이가 계시록만 자꾸 읽으니까 그 부모가 왜 계시록만 읽을까? 애들이 만화책을 읽어야 돼.
야야야야 계시록 읽지 말고 만화책 읽어라. 야야야 계시록 읽지 말고 텔레비 봐라. 계시록을 그렇게 무서운 책으로. 여러분 계시록이 그런 책입니까? 계시록은요 우리의 신앙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낱낱이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의 진리이시고 말씀 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계시록 많이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심판의 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 없으면 찍어 버리고 열매가 없으면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이 말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네 가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0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10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 10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겠어요? 저는요 회개할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부끄러운 구원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회개하는 자는 죽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금 주님 앞에 꼬꾸라지지 않는 사람은요 죽어서 꼬꾸라지면요 too late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지금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고 지금이 곧 우리가 주 앞에 꼬꾸라져서 우리의 이 더러운 옷을 희게 정결하게 빨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날마다 그렇게 정결한 자로 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면요 우리는 회개를 해야 돼요. 죄 짓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죄인들이 주 앞에 섰을 때는 책망이에요. 그거는요 구원이 아니라 심판이에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회개해야지. 지금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여러분 뭐 하겠어? 회개해야 되잖아요. 우리 지금 회개합시다. 지금 우리 가슴을 치고 지금 우리가 주 앞에 벌거벗은 자로 진정으로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기쁨의 신부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회개해요. 저는 예수님이 10분 후에 오신다고 그러면 저는 나머지 시간을 10분 동안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요 10분 후에 예수님이 온다고 그러면 저는 사랑한다고 그동안 고마웠다고 나의 자녀가 되어주고 나의 아내가 되어준 우리 교우들에게 고맙다고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정말 저는 전화를 하면서 고마웠어요. 천국에서 봐요. 고마웠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나머지 10분을요 최대한으로 사랑하면서 살 것 같아요. 제가 얼바인에 살고 있었을 때 우리 아파트 바로 옆에 거기가 산이었어요. 근데 거기 산불이 났습니다. 10분 안에 떠나라는 거예요. 불이 났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10분 안에 떠나라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사람이 멍해져요. 뭘 가져갈까? 돈을 가져가. 돈도 없었지만 여권 가져가야 되나? 뭐 자동차 키를 가져가야 되나? 그렇잖아요. 뭐 보험증을 가져가야 되나? 그런데 10분 안에 어떤 사람은 베개를 안고 갔대. 엔진을. 그런데요 그렇게 급박한 10분 안에 제가 한 거는 뭔지 아세요? 우리 집 아이들 손 끌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죽어가는 그 시간 1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아닙니까? 영혼이 멸망받을 그 영혼이 예수님 믿어야 돼. 예수님 불러야 돼. 살아서도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이고 죽어서도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는 것을 외치면서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전 10분 안에 저는요 많이 만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만 전하다가 예수님만 전하다 천국 갈 거예요. 그래서요 재림신앙은 회개운동이에요. 그리고 재림신앙은요 사랑운동이에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를 아시고 나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왜요? 이제 내가 제자들과 갖는 시간이 마지막인 걸 알았기 때문에. 저도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일보 직전인데 제가 여러분을 또 만날지 저는 기약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모든 것 내 생명까지도 드리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 오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라도 오늘 저녁에도 오시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전도하면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마지막 시간을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 오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 네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성도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야 돼요.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가 뭡니까? 저 구원 받았어요. 여러분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은 사람 이 세상에 있으면 손해내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가면요 거기는 천국의 기쁨은요 이 땅에 비교할 수도 없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늘의 저 기쁨은요 영원한 영광이요 기쁨이요 평화요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그 영화로운 그곳에 빨리 가야지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근데 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 이 땅에 뒀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야. 왜 내가 숨을 쉬어야 하고 내가 왜 먹어야 하고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존재의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은 우리는 천국 가는 게 남는 장사인데 천국 가는 것이 우리에겐 유익인데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있어야 되냐고요? 왜?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생명 살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처럼 아직도 멸망하고 아직도 지옥 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고 주 앞으로 돌아와서 영생을 얻으라고. 제가요 한국에 나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5교회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5교회를 더 해야 돼요. 반 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저는 본 적도 없어요. 만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분이 CD를 듣고 와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듣기 싫다고 그 소리 빡빡 지르는 목사 그 영감탱이 소리 그 고약한 영감쟁이구만. 소리 지르는 사람 설교 듣다고 싫다고 그러는데 부인이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보 이 CD 좀 듣고 나는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이 CD를 듣고 좀 나한테 설명해 좀. 당신은 참 말을 잘하대. 사근사근 얘기를 해주면 나는 당신이 얘기하는 거 100% 이해가 되는데 이 목사는 말이 빨라 그런지 숨도 안 쉬고 얘기해가지고 귀가 못 쫓아가겠는데 여보 당신이 나보다 IQ가 좋잖아. 이거 좀 듣고 그리고 나한테 좀 설명 좀 해줘. 그래서 에펜네에게 설명해줘. 이게 칭찬받으면 남자는 춤추거든요. 아이고 여러분 남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 마디 칭찬해주면요 꼬리 흔들어요. 그게 남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해주니까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저기 덥기도 한데 피자 한번 가지. 그리고 제 CD를 5장씩 들고 들어가면서 이 여자는요 다 들었죠 벌써. 다 이해했죠 남편보다. 그래도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갔대요. 근데 한참 운전하고 가는데 그 남편이 차를 밖에다 툭 세우더래요. 그래서 졸려서 그러나 그랬대요. 우느라고 회개하느라고. 야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통에 잡아가면서 우는데 거기서 붕괴가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이 남편이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게 남편을 꼬들겨서 그 여자의 그 저 꼬들기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와를 딱 만들어 갖고 아담한테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뭐라고 했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멸망받을 줄도 모르고 뭐 선악과를 갖다 주니까 낼름 먹어버리고 묻지도 않고. 그 정도 남자는 좀 어리숙해요. 그런데 이 아담이 물었대요. 하나님 이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그런데 하와를 보니까 조금 맹한 데가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야 맹한지 않으면 너하고 살겠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깨어나라고.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바랍니다. 깨어나야 돼요. 우리가 이제 잠잘 때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 이런 줄 알라고. 주님 오십니다. 말씀을 보면요, 세상이 보여요. 아, 때가 다 됐구나. 그리고요, 주님은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갖는 이 핵심적인 키가 있어요. 핵심적은요, 세상과 떠난 신부단장한 정결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과 짝해서 살면요, 우리는 주님을 영광으로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거룩한 자를 부르러 오시고 의인을 부르러 오시고, 이제는 주님은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그렇게 주 앞에 세움을 받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은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외계운동.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운동. 세 번째가 뭐라고요? 전도. 생명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주위에 있는 생명살. 바로 네 번째가 뭐라고요? 성교.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요, 교인들을 만나면요, 막 붙어잡고 울었어요. 아직도 죽지 않고 살아서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사랑이 들끓었겠어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정말 이 회개를 하면서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한 신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재림에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닦아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세례 요한의 산골짜기를 깎고 높은 산을 허물어서 우리가 대로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말세 내가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멘 하면 안 되는데. 노멘 해야지. 아니,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내가 세상 끝날 말세에 참 믿는, 예수님의 소경이요? 왜 못 봐? 예수님이 눈이 안 보입니까? 왜 못 봐? 그 얘기는 뭡니까? 없다는 얘기가 있겠어. 누가 참 믿는 자인가? 여러분이 참 믿는 자로 주 앞에 세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주 앞에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단장하고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남자가 돼가지고 신부 단장에 대해서 잘 몰라요. 신랑 단장을 해봤지만 신부 단장은 못 해봤거든요. 여성분들은 결혼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거울 앞에 많이 쓰죠. 거울 앞에 많이 앉아 있어야 돼요.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이나 내 몸매나 거울을 봐야 내가 신부단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고 싶으시면요,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말씀이 바로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정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신부단장하여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종말신앙, 재림신앙의 제일 마지막은 신부단장입니다. 우리가 신부단장이 종말신앙의 결론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야 돼요. 자, 저희 집 사람이요,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희 집 사람이 피아니스트예요. 피아노를 치는데요, 결혼하기 전까지 밥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설거지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설거지라고 밥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극도로 복이 못 가게 한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으면 좀 결혼을 재고해 볼 텐데, 결혼을 딱 했는데 밥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쌀을 어떻게 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네요. 그래요. 저 집사람 요리 못해요. 해놓은 거는 잘 먹지만 할 줄은 몰라요. 빨래도 안 해봤어요. 네? 정말 물 한 번 만져보지 않고 대학을 졸업하고 피아노만 쳤어요. 그런데요, 애는 잘 나. 애를 3시간 낳았어요. 근데 저 집사람이 제가 이렇게 볼 때 여러 가지로 뭐
반찬도 못해, 빨래도 못해, 뭐 청소도 못해.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제가 못 참는 것 하나는요, 신랑인 나를 사랑하고 나만을 해바라기처럼 바라본다면 모든 거 다 용서야. 네? 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사랑해? 이거는요, 암만 그 여자가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이쁘다 하더라도 남편이 신랑인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요, 이거 빵점짜리 신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만 바라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100점짜리요. 예수님만 사랑합니까? 네. 여러분 100점짜리요. 정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70년 전에 신사 참배가 있었잖아요. 신사를 갖다 놓고 거기 전화하고 우리 예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90%가 신사 참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5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 기독교인이 전부 다 신사 참배를 하고 딱 5,000명만 죽으면 죽으리다 감옥에 가면서까지도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5,000명만 1%에 1%. 근데 저는 그래요. 그 사람들 구원 받았나? 우상 숭배인데. 물론 회개했으니까. 회개 못했다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구원받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가슴에 총알이 박혀도 나는 예수님 배반 못해. 암만 이 짐승의표, 이 베리칩이라도 요즘 이름 바꿔서 베리택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 우리를 핍박하고 죽음의 자리에 넘어가고 목을 단도대에 자르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눈을 빼버리고 내 손을 조각조각 잘라버리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반 못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일사각오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타협 안 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정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죽음도 뛰어넘는,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저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눈 감으면 예수님이 보이고 눈을 뜨면 천국이 있어요. 죽음은요 천국 가는 비자예요. 죽지 않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저주를 말세에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죽음하고는 우리가 관계없이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주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싶으면 빨리 올라오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사랑하세요? 정말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최고로 좋고 그분만을 생각하면 기쁘고 즐겁고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러한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어요? 그것이 있으면 세상의 풍파,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모든 것 우리는 이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구약 율법 시대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은요, 신약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구약에 사로잡혀 있었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요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은혜로? 공짜로? 죄인들을 사랑해? 용서해? 이거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나 율법에 있는 사람은요 아직도 신약 교회를 이해 못합니다. 아직 유대인들 예수 못 믿고 돌아오잖아요. 왜요? 율법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바울이 이제 이 은혜를 깨닫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방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는 구약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신약에 있는 사람들, 구약에 있는 사람은 신약을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사람들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죠. 그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왜 그들이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100%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약 사람은 신약을 이해 못해요.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도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믿음에 딱 사로잡혀 있으면 말세에 대해서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단 소리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주님이 이제 문 밖에 이르고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시는 게 아니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한다.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 예,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짐승의 뼈를 받지 마라. 짐승의 뼈를 받으면 멸망이다. 그 말씀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환란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짐승 조건이 나오게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제 깨어서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말씀을 붙잡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 나는 이해가 돼요. 이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복음, 이 은혜, 용서 이거 이해가 돼요. 그러나 용서, 사랑, 믿음, 은혜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이쪽에 예언의 경고의 말씀을 깨달아라. 의인을 부르러 오시는 주님, 의롭게 살라. 짐승의 표 받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깨어 분별해야 되고, 신부단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복음에서 떠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 사람들이 저쪽에 재림신앙을 가진 사람을 보면은 상단이야, 상단. 우리는요 2단이 아니라 3단이에요. 솔직히 우리의 신앙은요 재림신앙이잖아요. 깨어있는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아까 여러분에게 4가지 말한 대로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요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신부단장하고 이제는 깨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거룩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움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돼요. 이제는 말씀을 붙어잡고 타협하면 안 돼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쓰기 위해서는 얼마큼 거룩하게, 얼마큼 진실되게, 얼마큼 말씀을 붙어잡고 우리가 그렇게 경주를 해야 합니까? 조금만 더 가면 예수님 오시는데, 여러분 이제 마지막 카트라인이 앞에 나와 있는데 그거 여러분 기어서라도 가야 돼요. 쓰러져서 뒹굴어서라도 가야 돼요. 기어서라도 엎드려서라도 배로 기어서라도 그 커트라인을 넘어갈 수 있기 위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달려갈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재림신앙을 가졌다라는 사람은요, 재림신앙은 여러분 다 가졌죠? 이렇게 재림신앙을 가졌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것을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고 구약의 그 예언된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이 신랑된 우리를 부르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림신앙을 가졌다는 것은요, 신앙의 가장 높은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아세요? 이 재림신앙을 믿는다는 거는요, 부활을 믿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믿는다는 것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는 거예요. 재림신앙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성경 전체를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재림신앙이고 우리가 바로 이 경지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모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발버둥 치면서 죄악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의 정점에 올라와 있는 초대교회 신앙이었고 바로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전반전 우리 좀 땀 좀 닦고 물도 마셔가면서 자, 후반전 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설교할 때요, 항상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습니다. 근데 녹음할 때는 그 휴식 시간을 빼버리는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누가복음에 들어있네요. 이게 아니고 계시록 그 짐승표에 대한 말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에 집중하니까 더운지 모르죠? 바로 그거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세상 힘든 거, 세상에 뭐 이런 거 안목에도 안 들어와요. 아멘.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제 조금만 더 우리 힘을 내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그렇게 우리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글이 잘 안 보여요? 보입니까? 예. 주님의 재림과 연관된 그 이단들을 살펴보면요, 제일 먼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날짜를 계산해요.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이 온다. 바로 안식교가 그랬습니다. 여러 번 실수했습니다. 이 조셉 스미스라고 하는 몰몬이 그랬습니다. 뭐 헤롤 캠프라고 하는 사람 작년에 뭐 언제 예수님 온다고 그래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죠. 이것이요,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그날 예수님이 온다고 날짜를 했던 그 다미 선교 같은 것들이 바로 재림에 대한 이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했냐면,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누구만 안다고요? 아버지만 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모르시겠냐고요. 하나님이신 아시죠?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마치 내가 무슨 날짜를 계산하고 이날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대단한 교만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죠. 언제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회복됩니까?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재림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알 바가 아니래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가 알 바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성결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저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녁. 오늘 저녁에 온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요, 매일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으로 준비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서 최선을 다해요. 바로 이겁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것을 철떡같이 믿고 살았어요.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요한도 그렇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임박한 것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재림신앙입니다.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은요, 저는요, 저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저 예수님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빨리 만났으면, 세상에서 예수님 빨리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소망은 없어요. 그 이유 때문이라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연애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도 잘한다고 그러는데, 그 연애하는 그 남자 대신 예수님으로 정말 여러분 사모하면요,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전화해. 난 연애를 안 해봐갖고 통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보고 싶으면요, 보고 와갖고 또 보고 싶은 게 사랑이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재림 장소를 임의로 정해요. 근데 재림 장소는 성경에 이미 딱 예언되어 있어요. 예루살렘 동편에 그의 발이 서리라.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뭐 삼각산이네, 용문산이네, 뭐 이런 거, 뭐 저기 뭐 신천지는 또 어디다, 뭐 문서명은 또 어디다. 여러분, 한국이 아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랬더니 도시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꿔버렸구나. 그렇다고 예수님이 글로 오겠습니까? 자칭 그리스도라고 한국에만요, 지금 이거 오래전 통계예요. 몇 명이냐면 40명이나 자칭 그리스도가 있대요. 네? 와, 미쳤죠? 네.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이 이게 이단 중에 가장 큰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 20절만 읽으면 한 번씩 강조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그래서요, 재림신앙을 갖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모범적이고 제대로 되어졌고, 재림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여러분은 신앙의 높은 경지에, 정상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할렐루야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은 힘이 세. 왜냐하면 이 세상이 좋은데 내가 갖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아까워 죽겠는데 왜 재수없는 소리 하냐고 달려들지.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그 하늘나라의 소망,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을 받았다면 거기 가고 싶은 곳은 당연한 거예요. 아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그곳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모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재림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계시록, 복음서의 결론 부분은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믿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허투루 못 살아요. 아멘. 허투루 못 살아요. 우리가 그 초점을 놓쳐버리니까 다른 것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림을 준비 위해서 헌금을 강요하는 신앙, 이것은 성경적이고 이것은 또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왜 헌금을 강조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데, 예수님을 빙자해서 돈을 따라가게 하고 돈을 쫓아가는 예수님의 재림을 빙자한, 주님을 빙자한 수작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단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5가지가 이 재림을 연관지어서 나온 이단들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재림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은 길 보세요. 김박성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회개와 천국과 왜 그것을 김박성을 두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김박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네. 주님이 언제라도 오신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김박성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허튼 짓을 해요.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신다는 것 지금까지 사랑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살아왔죠? 그렇다면 조금만 더, 주님 오시기가 일보 직전이니까 조금만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다음에 진지하게 주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하면 복음을 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심각성, 항상 주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회개, 전도, 사랑, 성결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이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짐승표에 대해서 7번 성경 계시록에 반복된 말씀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짐승의 표, 베리칩이라든지 베리텍이라든지 뭐 이름이 자꾸 바뀌니까, 그런데 이 전자칩에 대해서 상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상징이 아닙니다. 왜 상징이 아니냐면, 계시록에 같았다라, like, 내가 보니 뭐 같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짐승표에 대한 7번 반복되어 나오는 데는요, 단 한 번도 같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상징이라고 얘기해도 제가 7번 말한 중에 몇 번 나오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같았다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상징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여 가르쳤어요. 비유는 비유로 먼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비유다라고. 그러나 실제적인 것에 대해서는 비유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상징이라는 말이 한 단어라도 나온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단 한 번도 상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될 것을 말씀하신 계시록 13장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보면요, 모든 자 하면 끝날 텐데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이런 식으로 종류로 나눠서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더래요. 전 목사님,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이 베리칩을 넣었다 이거야, 몸에다. 그러면 그래도 지옥 갑니까? 영원히 지옥에 떨어집니까? 제가 여기 성경에 안 나왔다라고 말 안 할까? 작은 자라는 말이 나오네. 여러분, 여기에는요 어떤 여지를 남겨서도 안 돼요. 받으면 멸망이요, 받으면 끝장이요. 상징인데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요, 여기에 오른손이 있어요. 이마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또 탁 들더니 뭐나 아는 것처럼 오른손에 안 받고 왼손에 받으면 될까? 제가 이 베리칩 설교를 하다 보니까 별별 사람 다 만나요. 왼손에 받으면, 엉덩이에 받으면 될 거 아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오른손이란 말은 여기 한 번 나오고 나머지 6번은요 그냥 손이라고 나온다.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오른손에 받으니까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 다음에 6번은요 오른손이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리고 사실 손이 아니라 암이라고 돼 있어요. 이 그림을 보면 암입니다. 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팔부터 손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엉덩이 받으면 되지 않느냐? 그럼 당신의 엉덩이로 갖다 댈 거예요? 점프해야겠네. 이게요. 그 다음에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서 보면요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요, 이 표를 가지고 매매를 한대. 근데 상징 갖고 매매한다면 참 좋겠네. 나는 그러면 상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면 나는 뭐 거부가 될 수 있는데, 여러분 매매는요 실제적인 거래입니다. 절대로 상징 갖고 할 수 없습니다. 숫자가 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수. 그 다음에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여러분 상징은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상징이 아니기 때문에 셀 수가 있어요. 하나, 둘, 셋 하고 셀 수 있는 것은요, 상징은 셀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 갖고 매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하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상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요 천년왕국도 상징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6번에 걸쳐서 천년 동안이란 말이 6번 나와요. 천년왕국이에요. 그런데 그걸 상징으로 봅니다. 아니 천년왕국이 상징입니까? 아니 그러면 저쪽에 에덴 동산 그것도 상징입니까? 선악과도 상징입니까? 그럼 십자가도 상징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천년왕국까지도 상징이라고 보고 들림도 상징이라고 보고, 상징 참 좋네. 뭐 갖다 대면 다 상징이래. 세상에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시지. 상징이라고 그렇게 덮어버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베리칩 짐승표 베리칩을 여러분의 애완견 개요. 여러분 개 키우죠 집에서. 그 개에다가 한국에서 의무적으로 넣으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걸 안 집어넣으면은 벌금 내죠. 강제로 시행해요. 모든 개 가진 사람들은 목에다가 달든지 몸 안에다가 칩을 넣든지 강제로 시행합니다. 근데 상징을 집어넣습니까? 짐승의 표를 넣잖아요. 짐승표. 에? 그런데 그 개에다 넣는 그 짐승표를 사람에 넣는 게 짐승표요. 다른 거 없어. 개한테는 5불짜리 넣고 사람한테는 30불짜리 넣어요. 그러니까 개 인생이나 사람 인생이나 돈은 뭐 11불밖에 어쨌든 30불짜리를 집어넣어요. 개에 넣는 것을 사람에게 넣습니다. 여러분 동물병원에 가가지고 짐승표 줘요. 그러면 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넣어요. 근데 교회 가서 짐승표 주세요. 그러면 상징이요. 목사들 세상에 상징을 자기 개에다 집어넣는 사람이 어디서 돈 주고. 그런데 교회 가서 짐승표 주시오. 그럼 상징이요. 세상에 나는 무식하다는 소리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도 새로 태어나는 개들이나
고양이나 애완동물에는요, 수의사가 주인에게 묻지 않고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미국은 그런 식으로 수의사들에게 그거를 집어넣게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근데 한국은 주인이 끌고 가가지고 넣게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결국은 짐승에 넣는 그것을 어느 날, 짐승에 넣는 그 베리칩을 어느 날 인간에게 넣는 것이 짐승 표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상징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죄송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넣게 되는 일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을 넣은 사람은 죽어서 받을 고난을 경고했어요. 이것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영원토록. 한 번 넣는데 영원토록 고난을 받아. 보세요.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오른손에 한 마리 빠졌네. 손에 표를 받으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불과 유황은요, 마귀가 들어가는 영원한 불못입니다. 지옥이에요. 지옥불에 요거 하나 받았다고 해서 떨어진다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잖아요. 이거 받으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목사는 왜 팍팍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냐고. 저보고 불안감을 조성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내 말 믿지 말라고. 나도 어디까지나 인간이고 내 말 믿지 말고 성경을 믿으라고. 성경은 어떻게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받으면 멸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모스에서 이런 말씀하죠. 아모스 2장인가요? 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결코라는 말을 써요. 결코 행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리시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베리칩이 알려져야 베리칩도 시행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리신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자시잖아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고 싶으면 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말씀에 그분이 따라서 살 수밖에 없어요. 알려주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하나님도 말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하나님도 스스로 복종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계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종하고 산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이야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창에 찔린 것도, 그가 찔림은 이미 이사야서에 말씀되어 있어요. 손에 못을 받고 나무에 달린 것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셨어요. 가시관을 쓰시고 그의 마지막 입었던 그 홍포까지도 제비를 뽑히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자기를 팔자인 거 몰랐나요? 3년 반 동안이나 그가 따라다닐 때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자인 거 알았어요. 그럼에도 전대를 맡겼어요. 그가 은사준양에 예수님 팔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의 발을 씻겨줬어요. 그런데도 그 입에다가 떡을 잘라서 먹였어요. 왜요? 왜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거를 뻔히 알았는데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녔을까요? 왜? 말씀이 똑똑하네. 이야, 똑똑하시네. 예수님도요, 이 땅에 와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말씀대로 사셨어요.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고난을 당하셨어요. 말씀대로 옷도 뺏기고 창에 맞고 찔려서 죽었어요. 말씀 벗어난 적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벗어나는 베드로애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은 사탄은, 말씀 벗어나면 사탄이요, 그 말씀 벗어난 게 이단이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세요. 성령님이 말씀을 벗어납니까? 내가 보았다 들었다 뭐 계시를 받았네. 말씀에서 위배되는 거는요 다 말이에요. 성령님은 말씀, 이 기록한 이 성령으로 감동하신 이 말씀을 결코
성령님은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벗어날 수 없었고 예수님이 벗어날 수 없었고 성령님이 벗어날 수 없었어요.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가 뭔데? 목사가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지옥 간다는 말을 안 하고 성경에 지옥 간다고 됐는데 지가 뭔데? 인간이 돼갖고 상징이라고 받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원과 관계없다고,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을 믿어야지. 지가 누군데? 하나님보다 앞서면 맞이요, 성경을 떠나면 그것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다면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말씀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지가 뭔데? 지가 뭔데 인간이 돼가지고 결안으로 바위를 깨뜨리라고 던지는 거와. 여러분 정말 저는요, 내 말 믿지 마세요. 나도 인간이에요. 실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점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질 수 없는 오묘한 우리의 결정적인 진리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이 말씀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하고 목숨 바쳐서 살았던 선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들이 목숨을 바치고 그렇게 순교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던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붙잡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종적인 진리입니다. 지가 뭔데? 저는요 목사들하고 싸우면은 항상 이겨요. 왜냐면 성경이 나를 보세요. 성경 말씀이잖아. 받으면 유황불에 던진다는데 너 이 성경 믿소? 계시록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소? 하나님이 피 흘려 쓰신 성경인 걸 믿소? 그러면 우리야 아멘이고 따라가야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돌을 달아도 안 돼요. 여러분 이 계시록 말씀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기록되어 있는 모든 제안을 더하신대요. 여기서 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력에서 지워버린대요. 저는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너무너무 엄중한 말씀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따르렵니다. 이단의 괴수 소리 들어도 나는 말씀을 붙어잡고 죽으려 할 겁니다. 나는 신학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요. 저는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는 전 죽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있어서는 절대 진리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 얻을 자가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요즘 더 얘기했다가 하면 또 죽어서 받을 고난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사용될 걸 말씀했고 받으면 죽는다고 말씀해요. 이거는 육신의 죽음이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로 살아서 받을 고난을 살아서 받았는데 밤낮 쉬지 못한대. 스트레스가 팍팍 생긴다. 보세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칩을 받은 사람들이 혹시 이거 짐승표 아니야? 나는 이거 받아도 구원이 없다고, 구원 받는 거와 관계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거 받으면 멸망하냐? 잠 안 올 거예요. 멸망인데 잠이 오겠어요? 나는 안 받고 발 뻗고 잘납니다. 여러분 100만 분의 1 확률이어도 100만 분의 1 확률이어도 나는 그 확률 때문에 내 영혼을 맡기지 않을 거예요. 비록 이것이 진짜다 아니다를 떠나서 나는 안 받고 발 뻗고 자지. 이거 받아놓고 계속 만지면서 잠이 오겠냐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받아놓고 여러분 복권 있잖아요. 복권 그거 사면은 당첨될 확률이 얼마가 됩니까? 뭐 1000만 분의 1 확률이잖아요. 정말 희귀하잖아요. 그쵸? 1000만 분의 1 확률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복권을 사잖아요. 그 1000만분의 1 확률을 바라보고 사요. 근데 나는 복권을 안 사면 복권이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될 확률은 빵이요, 빵. 네? 안 샀는데 안 사도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마찬가지요. 이 짐승의 표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성경에서는 구원과 관계가 있대. 나는요 내 구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안 사. 나는 안 받아. 나는 안 받으면 편한데 그거 받아놓고는 긴가민가 에? 자, 네 번째 성경을 보겠습니다. 받지 않은 성도들의 축복을 안 받으면은요 어떤 축복을 여기서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노래를 불러 가로되. 여기서 보면요 이 이름의 수 마귀의 이 짐승의 표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검은 걸 가지고 노래를 해요. 여러분 짐승표 받으면요 들림 못 받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들림이 있는 그 순간까지 이기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 베리칩을 어느 나라가 만듭니까? 대한민국이 만듭니다. 한국이 만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가는 짐승의 표를 어느 나라가 만든다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을 죽입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왜 한국에서 그걸 만드는 나라로 그렇게 선정이 됐을까요? 선정이 한 게 아니라 경쟁해갖고 한국이 이긴 거예요. 왜 한국이 짐승의 표를 만드는 나라가 됐는지 아세요? 돈 따라가다가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돈 하다가 다들 짐승회로 끌고 가서 멸망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어느 나라든지 제품을 만든 나라는요 그 제품을 자국민에게 먼저 시험을 해야 돼요. 미국이 먼저 베리칩 시행할까요? 한국이 먼저 시행할까요? 왜요? 한국에서 먼저 만듭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후유증이 없다, 문제가 없다, 뭐 어떤 부작용이 없다는 것을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첨부해야 제품으로 인증서가 되어서 팔릴 수가 있어요. 전 세계가 팔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요 하나님의 심판이요 만든 나라가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이 죄를 막지 못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 가면 말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달려들 거예요. 한국 사람이지 이들 때문에 내가 짐승표 받고 지옥 왔다고 아마 목 졸라 죽이려고 달려들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돈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행하게 되는 이러한 비참한 상황을 누가 그러더라고. 미국이 먼저 시행할 거라고. 한국에서 수입할 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자국민에게 시험 대상으로 여러분이 씁니다. 여러분 임상 대상자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사탄의 이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10명의 의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대.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이 이스라엘 이 민족을 하나님이 있고 이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는 이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보해 주세요. 달려들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너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의 의인만 찾으면 내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다고. 한 명만 찾아. 그러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 한 명은 있겠지. 최소한 한 명은 있겠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을 봤는데 한 명도 없어요. 저작권에 갔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이스라엘을 방방곡곡 다니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망하게 됐습니다.
한 명의 의인만 있어도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저주, 이 세상에 이 멸망을 막고 설 수 있는 한 명의 의인이 필요해요. 바로 여러분이 그 한 명의 의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있잖아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새벽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신부단장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내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 보고라도 이 대한민국을 건져주세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베리집을 시행하는 첫 번째 나라로, 어떻게 이 베리집을 생산하는 나라로 그렇게 선정이 되었고 전 세계 사람들을, 그 많은 70억의 인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장본인으로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의롭게 살아야 돼요.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심판이 오게 되는데 주여, 이 모든 악한 세력을 주님 무찔러 주옵소서. 경성한 파수꾼이 되어서 이 사탄의 세력을 무찔르시는 의인으로 주 앞에 세움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 한 명의 여자가, 한 여자가 이스라엘 온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던 에스더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성 성도 여러분, 여기에 한 명의 에스더로, 주님, 내가 에스더로 주님이 악의 모든 심판을 내가 맡고 서겠습니다. 주님, 나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소서. 그렇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전 세계 2만 교회는 선교는 끝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 주님, 내가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 간에 나는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주여, 나 하나 보고라도 이 땅 고쳐 주옵소서. 나 하나 보고라도 주님의 심판을 멈추어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중보자로 주 앞에 그렇게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끝장인데, 주님, 어떻게 무기를 만드는 국가도 손가락질 당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근데 그 죽이는 것은 육신입니다. 영혼을 죽이는 거는요, 이거는요 말로 할 수 없는 위중한 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고쳐주옵소서. 돈 따라가다가 우리가 돈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었나이다. 돈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돈 따라가다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무너져버리고, 돈 따라가다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진리를 떠났습니다. 번영신학, 복복복 이런 거 쫓아가다가 우리가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 위정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회개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목놓아 기도해야 돼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절야를 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주님, 막아주옵소서. 받은 자들의 휴증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리얼합니까? 실제적이다. 그리고 이거 받으면 멸망이다. 받은 사람들의 그 스트레스 뿐만 아니라 안 받은 사람들의 축복,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휴증이 있대. 휴증. 동물들에게 집어넣었는데 0.6%의 개들에게서 종양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바코드 받았다고 해서 종양 생기던가요? 크레딧 카드 갖고 있다가 종양이 생기던가?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아니에요. 짐승의 표는요, 받은 사람에게 그 부위에서 종양이 나와요.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베리칩이 짐승의 표라는 것이 더 확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적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동물에게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0.6%의 개에게서 종양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집어넣으면 사람에게는 더 센시티브한 우리의 신경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종양들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그 베리칩 받은 것 때문에 그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난 것 여러분 인터넷에서 보셨습니까?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 지금 아우성입니다. 이래도 받을랍니까? 저는요, 성경을 떠나서라도 건강관리상 받을 수가 없네요. 여섯 번째, 이게 저는 무서워요. 이 여섯 번째가, 와, 성경을 보시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은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에 든, 산채로라는 얘기는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요. 누가? 짐승, 밖에 한 짐승, 그리고 그것을 부추긴 죄종들, 목사들. 아니, 저는 그래요. 받으려면 자기나 받지. 왜 순진한 교우들까지 꼬들겨서, 온 교우들 이거 받아도 구원과 관계없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받아도 아무런 구원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받아라, 그렇게 꼬들기냐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옥 가려면 자기나 가지, 왜 교인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교회 차리려고 그러나? 거기서도 목회하려고 그러나? 지옥 가서도 목회하려고 교인들을 다 끌고 지옥으로 가네. 받으려면 너나 받아. 지옥 가려면 너나 가. 왜 순진한 교인들까지 꼬들겨서 신학이 어쩌네 저쩌니 하면서 왜 교인들까지 받게 하냐고. 받으려면 너와 너 가정이나 받아. 네? 왜 성도들까지 받게. 근데 성경에서는요, 스승자 낸 자의 심판이 커요. 받게 한 자와 이 마귀들과 이 짐승들과 함께 산채로 유황불에 집어던진대요. 죽이지도 않고 집어던진대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7절 7번째, 끝까지 이긴 자들이 천년의 왕국에 들어감을 말씀했는데요, 여기 보면요, 4가지 축복이 나와요. 아니, 베리칩 하나 안 받았다는 것 때문에 나는 4가지 축복 꼭 받으랍니다. 4가지 축복. 아니, 베리칩 하나 안 받은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이 돼? 그러니까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다 타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받고 배교하고 떠나고 지옥 간다는 얘기. 소수만 보세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보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앉는 그 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어요. 근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 심판의 권세. 보좌에도 함께하고 심판의 권세도 있어요. 나보고 베리칩 설교한다고 이단이라고 했던 사람들, 내가 심판의 권세를 받아서 나 그 사람들 심판할 거예요. 너 나 이단이라고 그랬지? 쫓아가가지고, 야 봐라, 내가 이 보좌에 앉지 않았냐? 보좌 뿐만 아니라 심판의 권세. 여러분, 심판의 권세가 이거 예수님만 갖는 심판의 권세예요. 보좌도 예수님만 앉는 거예요. 근데 베리칩 하나 안 받고 짐승표 하나 안 받은 것이 이렇게 큰 상이 될 줄이야. 나 정말 끝까지 안 받아서 이 상 받으랍니다. 이왕 예수 믿으면서 쫄딱 망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됐는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조금만 이제 베리칩 시행하면 나는 안 받고 이 축복 받으랍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좌에 앉히고 심판의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모든 복은 다 주네. 보세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 목배임을 받은 사람도 이 보좌에 앉아요.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목배임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겁니까? 아니요. 순교예요, 순교. 그런데 그 사람들과 안 받은 사람을 똑같은 대우를 해줘요. 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살아서, 여러분 다 들림받는 거 아니에요. 다 순교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주님의 씨앗 쪽에 있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살아서 여러분 안 받아도 살 수 있대요. 안 받아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 살아서 주님을 우리의 눈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어떻게? 1000년 동안 왕 노릇한대요. 왕. 나 천국 가서 왕 한번 해볼랍니다. 여봐라, 이러고 오라. 정말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근데요, 여기 이 말씀에 의하면은
저는 정말 들림받는 거 사모한 사람이에요. 사모해요. 근데 이 말씀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들림받으면은 환난은 안 당해요. 올라가서. 그래갖고 주님과 함께 지상으로 재림을 하는데 그저 시민으로 와. 천연왕국 시민이 되고 말아. 근데 목배임을 받고 순교하고 짐승의 표를 안 보고 끝까지 이긴 사람은요, 살아서 죽지 않아요. 살아서 보호자에 앉아요. 심판의 권세를 받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대요. 내가 이거 보니까 이거는 해볼만 해. 그래서 예수님, 뭐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죠. 내가 결정하는 거. 우리 성도들에겐 세 가지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운명이라고 하니까 또 이상하네. 우리에게 성도의 길이 있습니다. 성도의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들림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들림 받는 사람은 보니까 그냥 천년왕국의 시민이야. 조금 생각해 볼 만해. 그러나 이 환난은 안 당해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목뱀을 받는 것은 이건 좀 어렵잖아요. 이 단두대에 목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목뱀을 받는 거 순교한데, 그런데 강심장인 사람도 아이고 뭐니라 나 몰라 그러고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강한 사람들이 까짓까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이러고 해병대 기지를 발휘하고 팍 집어넣고 딱 잘라서 그렇게 믿음의 대장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목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보니까 저처럼 좀 깨가 있어가지고 살살 눈치 보면서 안 받고 끝까지 견디면 이게 웬 떡이야. 보좌에 앉지, 심판의 권세를 받지, 죽지 않지, 그리고 천년 동안 왕노릇을 하지. 여러분, 이렇게 짐승표 하나 안 받은 게 이렇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린, 여기에 이제 나오지는 않으니까 여러분 이제 꺼주셔도 됩니다. 예, 여기에 짐승표와 선악과의 12가지 공통점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짐승표와 선악과의 12가지 공통점. 첫째,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본질적인 명령이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셨어요. 계시록에 보면은 짐승표 666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명령입니다. 친히 주셨어요.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어떤 성경도 이렇게 권위를 두고 말씀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시록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계시인가요? 옆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시인데 누가 줍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 주셔서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얼마나 이것이 진중한지 넣어도 안 되고 빼도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빼면 생명록에서 이름을 제하여 버리고 더하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환난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되는 그러한 엄중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선악과는 하나님의 친히 아담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여기는 본질적인 명령이에요. 본질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명령은 본질적인 게 있고 비본질적인 게 있어요. 본질적인 거는 영생하고 관계된 건 다 본질적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본질적인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이거 본질적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멸망이라는 것, 이거 본질적인, 생명과 영생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 관계된 거는요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뭐 부모에게 효도하라, 뭐 11조를 내라, 안식일, 그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때 복이 있고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옥 가게 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요, 이거는 영생과 지옥,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본질적인. 여러분, 베리칩이 본질적인 겁니까? 비본질적인 겁니까? 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친히 말씀하신 것은요, 불순종하면 멸망이요. 자, 두 번째로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가진 자에게 주신 명령이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을 때 완전하게 생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그래서 먹는 날에는 그날에 죽는다고 했어요. 근데 육신이 죽었습니까? 천년같이 천년 동안 애 낳고 잘 살았어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럼 뭐가 죽었습니까? 영생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 선악과를 먹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명령은 영생을 가진 자에게 준 명령입니다. 지금 성도가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까? 믿지 않는 구원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썼습니까? 이 편지를 7 교회에 보낸다. 성도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예수를 믿죠? 생명이 있는 여러분에게 베리칩 받으면 멸망이라는 거예요. 베리칩 받는다고 육신이 죽습니까? 육신이 죽나요? 영혼이 죽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우리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 틀렸어요. 아담이 영생이 혈압과 먹음으로 멸망받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영생을 가졌잖아요. 그러나 선악과 먹으면 성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로 멸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짐승표 받으면 안 돼, 짐승표 받으면 멸망. 그 사람은 영혼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받으나 마나 죽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영생을 가진 우리에게 줬다니까 알아야 돼요. 네? 자, 세 번째로 짐승이 유혹했어요. 아담과 하와를 누가 유혹했습니까? 뱀이네, 짐승이네. 가장 강교했던 그 짐승이 유혹했습니다. 우리에게 누가 짐승의 표를 줍니까? 짐승이 주는 게 짐승의 표요. 여러분, 짐승 안에서 역사하는 게 뭡니까? 사탄, 흑암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이 루시퍼가 그 안에서 동물 안에 들어가서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정권을 가지고 있는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이 엘리트들에게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갖고 악마가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는 그 귀신이 정권을, 세계를 하나의 뉴 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컨트롤하려고, 지배하려고, 그리고 감시하려고. 그 두 가지 목적밖에 없어요. 짐승입니다. 왜 선악과를 먹겠냐? 타락해가지고 자기에게 속한 자가 되게 하려고. 자, 네 번째로 뭐를 파괴합니까? 영생을 파멸시킨다. 육신은 다 살아요. 여러분, 짐승표 받았다고 해서 육신은 살아요. 그러나 영혼은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영혼은 죽었지요. 그러나 육신은 930세까지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작. 몸 안에 넣는다. 선악과도 먹는 문제였습니다. 안에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짐승의 표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표 나눠주는가요? 아니면 몸속에다 삽입해 집어넣나요? 몸에 넣는 거예요. 이게 몸에 넣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했던 사역이 뭡니까? 성전을 청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전을 청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그 동전들을 다 쏟아버리고 짐승들을 노끈을 만들어서 다 쫓아내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여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멸하셨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걸 잘 들으세요. 옆에 사람하고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여러분 이 손을 잡은 이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교회예요. 교회예요. 자, 가슴을 이렇게 치시오. 성전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것이 성전입니다. 발로 땅을 이렇게 구르십시오. 이거는 예배당. 성전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게 성전입니다. 있습니까? 네, 성전. 이게 성전이에요. 자, 성경을 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절이 이게 너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누구든지. 이거는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믿지 않는 사람 성전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누구든지 여자든 남자든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평신도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셔요. 그래서 이 멸한다는 이 말은요, 육신을 죽인다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인 이곳에 칩을 집어넣어서 매매를 해? 강도의 소굴을 만들고 장사의 소굴을 만들어? 성경은요, 멸해버리기. 멸한다는 이 말 그리고로 보면은요, 영혼의 멸망입니다. 여기서 이 멸한다는 것이 육신을 멸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이거는요, 바울도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어디에 넣는다? 몸 안에 넣는다. 여섯 번째,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기 이 복직이 아니라 복지의 지, 땅지자. 시작. 복지에 들어가고 쫓겨나는 문제다. 이게 뭐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쫓겨났어요. 우리가 이 몸에다가 짐승의 표를 넣지 않음으로 먹지 않음으로 우리가 천년왕국 복지에 들어가요. 이게요, 들어가고 나가는 문제였습니다. 네? 선악과를 먹느냐 영원히 죽고, 우리가 이 짐승의 표를 넣지 않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시작. 그 자체가 매우 유혹적이다. 여러분, 뱀이 하와를 꼬셨을 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 보니까 이게 엄청 자체가 매력 덩어리야. 근데요, 짐승표가요, 이 베리칩이 얼마나 매력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이 칩 하나 집어넣으면 우리 몸에 있는 3000개의 이 바이러스가 뭔지 착 알아내요.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쩐지 저쩐지 전부 다 모니터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의사 하나를 모시고 다닌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어요. 정말 인류가 만들어낸 최고 똑똑한 과학입니다. 있는 것 자체가 이 좋은 걸 왜 안 넣어? 할 정도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매력 덩어리예요. 사실 저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입니다. 대학교 다닐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였고 전자공학을 전공했었어요. 대학원도 제가 컴퓨터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칩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칩을 만든 사람이에요. 저는 알아요.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 얼마나 이게 똑똑한지. 요거 하나만 집어넣으면요, 정말 내 건강에 대해서는 이 칩이 책임을 져준대요. 이것이 모니터링이 돼갖고 나한테 내 박동의 수나 또 내 몸의 콜레스테롤 또는 당뇨 수치, 또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세균들, 우리 몸에 있는 이상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잡아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서 받지 말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암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지혜롭게 한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노 하면 우리도 노요. 하나님이 받지 말라 하면은 이거는요, 절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자, 매우 매력적이다. 여덟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의 주워 먹게 됐다. 아니,
하와가 지나 먹고 지나 죽을 것이지 왜 남편한테 갖다 줬대? 똑같은 거예요. 목사들이 지나 받고 지옥까지 왜 교인들한테 현혹시키냐고. 이게요, 나는 모르겠어. 그냥 나는 받을 테니까 당신들은 당신 신앙대로 하시오. 이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보세요. 짐승의 표는 이 대리치군 이단이다 주정해갖고 교회에서 쫓아내잖아요. 저는 이단 소리 들어요. 아니,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저를 학장이 불러다 놓고 당신 학생들한테 베리치기 얘기했어? 예. 그런 거 하지 말지. 신학자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뭐 터베르듯이 부르더라고. 목사님 받을 거요? 그게 뭐 구원하고 관계있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이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말도 믿지 말고 내 주장도 따르지 마시고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받으라고 합니까? 받지 말라고 합니까? 성경의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그랬더니 전 목사 큰일 났구만. 그러더니 그 다음 학기부터 과목을 캔슬시켜버리더라고요. 나 베레치 전하다가 망쳐든 사람이요. 나 주님한테 나 이렇게 손해 많이 봤으니까 주님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여기 보내시더라고요. 이렇게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귀한, 신학교에서 그 열댓 명 놓고 앉히면서 가르치는 것보다 깨어있는 여러분 앞에서, 청초롱한 여러분 앞에서 가르치는 게 훨씬 더 낫지. 주님 이제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받으면 멸망이라고, 성도들은 받으면 지옥 간다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에게 주워 먹게 해요. 여기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해가지고 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산채로 유황불에 던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시작. 먹는 즉시 단번에 죽었다. 어떤 사람이 집어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찝찝해. 그래서 나 뽑아주시오. 그리고 뽑아서 그러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선악과를 먹었는데 이게 안 좋아. 가서 토했다고 해서 여러분 단번에 죽는 거예요. 불순종하면요 단번에 죽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먹는 즉시 단번에 죽었어요. 한 입 먹었는데, 하와는 2입 먹고 나는 한 입 먹었는데, 여러분 따먹은 것 자체가 멸망입니다. 단번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꾸만 어떤 여지를 남겨두려고 그래요.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손을 잘라버렸다. 그러면 회개한 거 아니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자르려면 처음부터 받지 말지. 여지를 남겨두면 안 돼요. 그냥 단호해야 돼요. 받으면 멸망이다. 그럼 멸망이고, 한 입 먹으면 되고 혀로만 핥으면 어떠고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여러분 왜 그렇게 장난치려고 그래. 영생 가지고는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진중한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받으면 받고 나서 당장 빼면 어떻느냐. 그럼 처음부터 받지 말지. 뭐 엉덩이 받으면 어떻느냐. 여러분 왜 자꾸 그렇게 시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죽는다면 죽는 거예요. 그날에 죽는 거예요. 받으면 멸망이다 그러면 멸망인 거예요. 거기 가지고 자꾸 이렇고 저렇고 머리 굴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저는요 성경은 무대뽀로 믿습니다. 받지 말라 그러면 무대뽀로 받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러면 무대뽀로. 여러분 무대뽀 신앙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무대뽀 신앙으로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먹는 즉시 단번에 죽었다. 10번째 시작. 회개의 기회가 없다.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이 그와 대화를 한 번도 합니까? 그들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받습니까? 그 아들들은 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했어요. 아담은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죽었어요. 먹는 순간에 죽었어요. 회개의 기회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지옥. 왜 지옥 갑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요.
타살하면은 다른 사람 죽이고 모세도 죽였고 다윗도 죽였고 바울도 죽였네. 아, 유명한 사람은 다 죽였네. 예? 근데 그 사람네들이 죽을 때까지 회개하잖아요. 바울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4번에 걸쳐서 자기가 스데반 죽인 것을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베개가 젖도록 아들 간음 한 번 하고 그 남편 죽인 것 때문에 자기 아들 3명이 죽어요. 나는 그런 미치는 장사 안 할래요. 내가 범죄하면은요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죽인다고 그러면 어이구 왜? 여러분 일부를 훔치면요 하나님은 100불을 요구하세요. 나는 그런 짓 안 할래요. 여러분 손해되는 장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눈은요 부릅뜨고 우리를 쳐다보고 있어요. 미국만 도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까지 다 도청합니다. 천사가 우리의 모든 일거일정을 다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회개 기회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 회개 못하고 한 번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선악과 먹었을 때 그걸로 끝이에요. 영원히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어떤 대화도 나눌 수 없었습니다. 자, 베리칩을 받으면요 받는 즉시 멸망이기 때문에 회개 기회가 없어요. 회개 기회가 없습니다. 11번째, 11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먹어도 육신은 살아다. 집어넣어도 육신은 살아요. 선악과를 먹어도 육신은 살아요. 그러나 영혼만 죽입니다. 자, 마지막 12번째 우리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류의 시작과 끝에 나온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영생을 가지고 무제시대에 하나님과 온전했었을 때 그때 주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이제 천년왕국 들어가기 전에 인류의 마지막에 베리칩 짐승의 표가 나와요. 베리칩이 나왔다는 얘기는요 이제 끝장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의 피부에 와 닿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정부에서 강제로 시행하는 날이 오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신부단장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여 오시옵소서 신부단장하고 주님만을 고대하고 주님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온 이 자리에 있는 주의 귀한 성도들로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 주님께 인정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